오늘은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장로교회에서 1월달 세 번째 주일을 여신도회가 주관하는 그런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신도회가 예배를 드리니까 굉장히 화사하죠. 밝고 또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각 개인이나 사회나 살다 보면은 궁지에 몰리는 때가 있어요. 잘 안 되고 뭔가 자꾸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몰리는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피해보고 저렇게 해결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 그것이 한 가지도 참 해결하기 어려운데 한 가지 다 해결도 안 되는데 또 다른 일들이 또 겹치는 거. 이런 거를 엎친 데 덮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길을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막 방황하게 되고 앞이 캄캄해지고 눈앞이 안 보이는 그런 경험들을 개인이나 사회가 많이 하게 됩니다. 나는 그런 경험 한 번도 없다는 사람, 행복한 사람인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경우를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구원할 수 있을까? 아프리카에는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서로 먹고 먹히고 막 그렇게 잡아먹고 살죠. 어느 사진에 어떤 초식 동물이 물 먹으러 왔다가 악어는 물 먹으러 오는 동물을 잡아먹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어를 간신히 피해가지고 물가로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더 무서운 하이에나가 저렇게 집단으로 저 동물을 기다리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저 동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변이 없는 한 잡혀 먹었을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렇게 둘러봐도 빠져나갈 길이 안 보이는 사면초가의 현실, 뒤로 물러나면 악어가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 가면은 하이에나가 기다리고 있는 진퇴양난, 이런 것을 만나면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쉬어지게 되고요. 탄식이 내 삶을, 언어를 지배하게 되고 정말 어떤 희망과 가능성보다는 막 절망의 심연을 헤매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안 좋은 용어 중에 하나가 후보생이에요. 후보생 그러면 서러워요. 저도 군종장교 훈련을 받았는데 군종장교 후보생 월급도 이만큼 나오고요. 훈련은 죽으라고 시키고 대접도 못 받고 장교도 아니고 뭐 엉성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후보생이 참 어려운데요. 정식 직분에 이르기 전까지의 훈련 과정을 후보생이 하는데 굉장히 과정이 혹독합니다. 목사들도 그냥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장교단의 목사가 되려면 이런 전철을 과정을 밟아야 돼. 첫 번째, 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야 돼요. 저 다닐 때는 80년대 초반은 4년만 다니면 졸업을 해줬어요. 근데 86년도부터는 의사도 6년을 배우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의사인 목회자가 4년만 배워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6년까지 대학원을 의무적으로 공부를 하게 했어요. 그게 목사 후보생의 자격이에요. 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대학원을 3년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정식 공부만 6년에서 7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면 바로 목사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인턴 과정을 만들어서 2년 동안 또 수련생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과정이 다 끝나야 목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럼 시험에 한 번에 붙냐? 또 몇 번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한 2, 3년 군대 갔다 오려면요 20살에 신학교 입학해서 빨라야 30대 초반에 목사가 되고요. 웬만한 사람은 30대 중반에 가서 목사가 돼요.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그 사이에 막 그냥 믿음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또 땅에 떨어졌다가 별의별 과정을 다 겪으면서 실망과 희망 이 사이로만 오가면서 신앙이 다져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목회자가 되는 그런 훈련을 해요.
목사 후보생 과정이 참 서럽기도 하고 그러나 지나고 나면 되게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보통의 정규 교단들이 10년에서 15년의 과정을 거쳐야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딱 목사가 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속성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가짜 목사도 있어요. 그래서 나와보면 속성이든 15년을 걸렸던 가짜든 다 나와보면 목사라고 그래요. 속이 막 터져요. 좀 화가 나요. 한국교회가 오늘 위기를 맞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인 성직자들의 과정이 잘못된 과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 시대에도 지금부터 2700년 전쯤에 이스라엘 사회에도 뭐 신학기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예언자들에게는 생도들이 따라다녔어요.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나옵니다. 엘리사의 선생님은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두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래서 그 권위를 이어받은 엘리사가 그 옷으로 요단강을 좀 가르는 그런 기적을 베푸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엘리사 주변에 지금 한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능력이 있나 없나. 능력을 착 베푸니까 50명이 그냥 무릎을 꿇고 저희가 선생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열왕기하 2장에 나옵니다. 그 생도들, 그 사람들이 오늘로 말하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집단적으로 수련생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해서 급작스럽게 사망을 해요. 죽어버렸어요. 철저한 가부장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남자가 죽었는데 나머지 부인과 식구들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빨리 저 서러운 후보생 과정을 거쳐서 정식 예언자가 되어갖고 그러면 좀 수입도 있고 좀 쌀도 얻고 이렇게 살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어렵게 견뎠는데 후보생 시절에 그냥 사망을 한 거예요. 눈앞이 캄캄하죠. 그래서 이 여성으로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죽었지, 가정은 파산됐지, 살림이 어려우니까 아마 딴 데서 또 빚을 내서 생활비를 썼던 것 같아요. 남편이 죽으니까 채권자가 다가가지고 이 부인한테 당장 빚을 갚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두 아들이 있구나. 두 아들을 잡아다가 내가 종으로 6년 동안 부려먹어야 되겠다. 남편이 죽은 것도 충격인데 앞으로 가정이 어떻게 살아갈지 캄캄한데 이제 남편처럼 자신의 미래를 믿고 살아갈 두 아들마다 잡아다가 종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엎친 데 덮친 거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질곡을 만난 겁니다. 오늘 이 상황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지. 그래서 이 집안은 폭삭 망했다. 그래서 이 집안은 부인은 거의 못 살게 됐고 두 아들은 다 종으로 팔려가서 인생이 그냥 험난해졌다. 이렇게 됐으면 뭐 배울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가정이 어떻게 이 위기를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방법론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곤란한 문제, 어려운 문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방법론에 따라서 결말이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고 새드엔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는 한 번도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러나 살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어찌할 것인가? 그것이 방법론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느냐가 결과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뭔가 의사를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든지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뭔가 그래야 소통을 하는 거죠. 나는 성대가 좋으니까,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서울 쪽을 향해서 내가 크게 소리치면 저 강남에 있는 내 친구가 알아들을 거야. 서로 대화할 수 있을 거야. 이거는 방법론이 틀린 거죠. 아무리 뜻이 좋아도 방법이 잘못되면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면 초가에 몰린 여성, 남편도 죽고 가정은 파산되고 아들들마저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이 여성의 삶이, 이 가족의 삶이 일반적으로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다 파산되고 끝장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가정의 이 어려운 질곡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으로 됐다는 겁니다. 이 급반전, 성경에는 이 급작스러운 반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그것이 어떤 원리가 있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핵심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성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가서 채권자에게 통사정을 하겠죠. 아시다시피 제 남편은 죽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근근히 살아가는데 아들 둘마저 잡아가신다면 저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막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할 수 있겠죠. 근데 잘 안 들어줬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반도주를 할까? 이거저거 다 도망가 버릴까? 도망가서 어디서 살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땐 야, 우리 아빠 따라가자,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자신의 삶을 옥죄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까라는 방법론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가련한 여성이 선택한 방법은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성의 삶이, 이 가정의 삶이 80~90%는 파탄과 슬픔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당연히 그렇게 끝나야 되는 건데 그 반전으로 행복과 희망과 새로운 용기로, 새로운 풍성함으로 결말을 맺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방법론이에요. 그 방법은 뭐냐? 채권자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야반도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절망하는 것도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왜 엘리사를 찾아갔겠습니까? 나는 희망이 없지만, 내 환경은 솟아날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기가 막힌 방법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라는 기대. 믿음은 기대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기대를 가지고 와야 돼. 그냥 습관적으로 오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쉬는다니까 이런 사람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을 통해서 내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슴에 막 부풀게 가지고 오는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절망의 밑바닥에 있었지만 내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정말 내 사정을 아려면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단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점잖게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 시작하면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오후 시간부터 시작하는 성경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인지하는 거예요. 이게 잘 체계가 안 서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막 엉뚱한 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체계가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를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요. 그러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주셨구나,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천존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기도 제목을 써내십시오 그랬더니 한 30명 좀 못 써냈더라고요. 바쁘시니까 못 썼겠죠. 이제 더 이상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30명도 제가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게 걸려서 더 쓰면 제가 밤을 새야 돼. 그러니까 안 내셔도 돼요. 어쨌든 쓰든 안 쓰든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 내 삶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맨 나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풍성하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을 대신한 엘리사가 그 여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의 집에 정말 딱한데 무엇이 있습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요 이제 다 없고 다 팔 건 다 팔았고 딱 기름 한 병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집도 기름 한 병 남아 있지는 않죠. 이 집은 기름 한 병만 남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삶이 비참했고 절박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비참하고 절박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부르짖음은 거의 눈물에 가까운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두 아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가슴 아픔으로 주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못 들은 척하거나 들어도 응답할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주부에 그 장면을 실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200년 전쯤에 한 화가가 판화로 그린 것 같아요. 1850년 정도에 만든 거니까 저 집은 그 당시 19세기 중반의 유럽 사회의 집을 대상으로 해서 진짜는 저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이 여인의 집이 27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집이 흙벽돌로 진 작은 집이었겠죠. 가재도구는 아무것도 없고 다 팔아가지고 기름 한 병, 기름도 저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 여인도 굉장히 젊고 예쁜 여인으로 그렸지만 물론 뭐 저 여인이 예쁘고 젊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는 그러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제대로 못 먹고 근심으로 가득 차서 남편 잃고 그 근심의 고통가운성 안에 눈물로 지새고 행색은 초라했을 것이고 얼굴에는 막 기미가 꼈을 거 막 이렇게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화가는 이제 너무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온 동네에 가서 그릇을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기름 한 병 있는데요. 그럼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빌려와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따르시오. 문을 닫고 두 아들과 좀 따르는 거예요. 어때요 표정이? 여인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남편을 잃고 지금 두 아들을 종으로 뺏길 그런 위기에 처한 그런 여인의 표정이 아니라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나의 질곡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고서 지금 기름을 붓는 겁니다. 저 그림의 생동감을 불어주는 인물은 맨 뒤에 있는 그 어떤 하인 같은 남자예요. 저 남자가 없었으면 그림이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심심했을 거예요. 저 남자를 딱 그려놓음으로써 저 남자는 저걸 지금 갖다 파는 거예요. 기름을. 또 얼마나 무거운지 이쪽 한쪽 오른손으로는 지금 이 줄을 계단 줄을 잡고 올라가야 돼. 그 정도로 좀 무겁게 저걸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도 기름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기름이 이제 석유가 중요하지만 옛날엔 기름이 되게 올리브 기름인데 올리브 기름이 지금 석유처럼 온 생활의 필수품이에요. 우리나라 사회에 지금 석유가 없으면 공장이 다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석유가 비싼 거예요. 저 당시에는 석유는 없었지만 석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올리브 기름이에요. 음식할 때도 기름이 없으면 안 되고요. 아프면 만병통치약에 올리브 기름 바르면 돼. 그 다음에 등불을 켤 때도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 기름이 지금 그릇마다 가득 채워질 정도로 차고 넘치게 된 겁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통해서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거라. 오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 삶이 변화되었죠? 놀라운 역사로 새롭게 되었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고난을 당하고 엎어졌는데 또 덮친 데 생기고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하나도 어려운데 두 개, 세 개로만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을 만났을 때 혼자 끙끙 앓거나 아니면 용화되는 데 가거나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옳은 방법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론은 너희가 어둡고 힘들고 절망적일수록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오늘 여신도의 주일인데 여신도의 큰 사명은 뭐냐면 살림이에요. 살림. 여성들을 보통 살림꾼이라고 하잖아요. 죽임꾼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험악했겠어요. 살리는 역할, 여성들은 살리는 역할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역사를 살리는 그런 역할이 바로 여성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일꾼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살려내는 거예요. 이 수련생 갑작스럽게 죽은 남성의 가정을 살린 것은 이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어디로 갈 수 없는 완전히 궁지에 몰린 가정의 생명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 이 부르짖음이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역사를 살리는 겁니다. 영화 1987에 나온 것처럼 87년도에 그 수많은 항쟁 가운데에서 남성들은 좀 힘으로 많이 싸운 그런 경향이 있고요. 여성들은 섬세하고 부드럽게 저항을 했습니다. 실제적 사진이에요. 한국 기독교 여성들이 87년도에 집 하나만 있지 않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체류탄을 쏘지 말라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그 무서운 이한여리를 죽인 그 체류탄을 쏘지 말라고 저렇게 용감하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재밌는 전당 같은 것도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 굉장히 조잡하지만 87년도에는 다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눈에 띄는 용어가 있죠. 영자의 전성시대. 80년대 초반은 순자의 전성시대였어요. 근데 87년도에는 영자의 전성시대. 영자가 누군가 그랬더니 저 체류탄 만드는 회사의 사장 이름이 영자더라고요. 여성들이 저렇게 섬세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그 시대의 죽임을 넘어서 살리는 역할을 과감하게, 부드럽지만 과감하게 했던 거예요. 그 역할을 특별히 한국 기독교 여성 중에서 우리 기장 여신도회와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우리 주민교회 여신도회는 그 전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전통을 잘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어려움을,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역사의 어려움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그렇게 해결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그러나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 내 능력과 한계를 절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여인처럼 부르짖으십시오.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내 삶이 질곡이라고 느낄수록 우리 사회가 정말 어둠 속에 있다고 느낄수록 혼자 끙끙 앓거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살림의 길을 찾아가는 주민교회 성도들, 또 우리 주민교회 전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